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린도 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연보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 수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한 개인이 궁핍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또 어떤 공동체가 궁핍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공동체,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균등케 되는 것, 이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성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개인주의적으로 나 하나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또 다른 백성을 통해서 세우심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 수단으로서 연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모금의 원리, 집행의 원리 또한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의 재정 운영의 원리, 좀 더 확장을 한다면 행정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전문가를 세우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필요한 일에 재정 전문가 또 행정 전문가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일에 있어서 이 투명성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할을 분담할 뿐만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투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디도와 함께 두 사람을 더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 모금의 과정에서 어떤 오해도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세 사람이 함께 이것을 입증할 때에 정확하게 모금이 되고 또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연보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또 연보의 동기가 무엇인지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좀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이 연보에 동참하게 된 것은 사실은 내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먼저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은 굉장히 좀 열악하고 가난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가난하지만 그들도 이 연보 사역에 동참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미리 준비하면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극받아서 그들도 연보에 동참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에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자랑했는데 만약 마게도냐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실망할 뿐만 아니라 너희나 또 내가 자랑한 우리 입장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디도와 그의 일행, 이 재정팀을 파송해서 너희들이 작정한 대로 이제는 그 연보하는 일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을 보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 바로 디도와 그 일행을 보낸 것입니다.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게도냐 교회에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이 연보를 할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이 와가지고 직접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면은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디드와 그 일행을 파송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준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연보는 그것은 진정한 연보가 아니고 이것은 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연보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준비성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준비된 것입니다.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준비되지 않은 것은 그냥 어떤 강제와 또 강압과 또는 의무의식 속에서 또는 잘못된 동기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이 연보를 왜 해야 하는지 알면서 그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성도들이 특히 이제 이 고린도 후서 좀 9장 6절 말씀을 오해하면서 이 연보의 동기를 축복받는 원리로 생각을 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또 이렇게 설교도 해왔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냐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서 내가 마치 투자하는 것처럼 연보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내가 10만 원을 헌금을 한다. 그러면 100만 원, 1000만 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의 차원에서 연보를 한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 해석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명확하게 이 본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농경 문화 속에서 속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적게 심는다, 많이 심는다는 것은 양이 많다, 적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인색함과 넉넉함입니다. 이 농부가 아주 인색한 마음으로 씨를 적게 심으면 나중에 생산량도 적다. 어떤 농부가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씨를 많이 뿌리면 그 소출도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현대의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을 자기 개인에게 적용을 합니다. 내가 많이 심으면, 다시 말해서 많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사업이 잘 되고 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데 근데 이 문맥에서 도대체 많이 거둔다는 게 뭔가? 그걸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많아지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많이 심어서 그 소출되는 게 뭐냐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많이 심어서 내가 부자가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이 연보를 함으로 인해서 착한 일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착한 일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많이 심는다면은 지금 착한 일이 넘쳐나는데 그것이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는데 너희들이 연보를 넉넉한 마음으로 한다면 그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이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투자하듯이 하면 내가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연보를 한다면 그 연보를 통해서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정의이고 그래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될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이기적 자세가 아니라 이타적 자세로 연보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기복주의의 근거의 말씀이 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차원에서 많이 심으면 하나님이 나를 복줄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연약한 자, 또 연약한 공동체, 꼭 필요한 일에 많은 곳에 생명의 열매가 넘쳐날 거라는 겁니다. 나의 넉넉함은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가 있는 곳, 가난한 곳, 힘든 곳, 그 사람들이 잘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보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 은혜를 예루살렘에게 가지고 가게 한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은혜는 연보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너희가 연보를 내가 갔을 때 아주 급조해서 충동적으로 할 게 아니라 매주에 너희의 수입의 일정한 양을 따로 떼어서 모아둬라. 그리고 내가 갔을 때 그것을 주면 그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미션과 전도를 위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바울은 준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준비성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헌금은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면 아무리 큰 액수를 하더라도 그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아무리 적고 또 아무리 많고 그 많고 적음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에 자기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기의 순수함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헌금을 하고 내가 이 헌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어야겠다. 그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연보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보한 사람은 전혀 유익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 좋은 일을 계획하는 사람에게는 그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 이 심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씨입니다. 씨. 농부에게 말하면 씨. 근데 그 씨를 통해서 다른 연약한 자가 이제 부유함을 얻게 되고 또 그 필요가 채워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 자체가 자기의 이기적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다른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할 때에 진정한 연보의 의미가 성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보를 할 때 세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여러분, 자발적 결정이 중요합니다. 헌금에 있어서 어떤 강압이나 강요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넉넉한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넉넉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에 비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인색하지 않게 이제 연보의 액수를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연보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돕는 거지만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연보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결정, 또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으로써 그 결과 의의 열매가 연약한 자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 또 그들이 풍성해짐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성숙해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연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을 보면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게 선순환입니다. 연보의 목적이 약한 자들을 돕고 세우는 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연보한 사람들을, 연보 받은 자가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님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체를 풍성케 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연보를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의 인색하지 않은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연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연보를 받는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은 또한 연보하는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십니다. 좋은 일을 할 때 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결과를 목표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보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처럼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 역시도 사실입니다. 연보자의 자세를 우리가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헌금을 하면서 복을 쟁취하겠다, 이 자세가 아니라 나의 이 작은 헌금, 또 나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드림, 헌신,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게 되는 거고, 연약한 자들이 그 필요를 체험을 받게 되는 소중한 일이다 하는 그 의식을 갖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은 그 연보한 사람도 그 심을 것, 그 씨를 하나님께서 더 풍성케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순환으로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생기고, 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짐으로써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정리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복주의적 자세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나의 작은 헌신과 드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시지 않고 그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한 것으로 또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것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의 자세를 바로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연보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연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이 연보가 쓰여서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연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연보를 받는 사람만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연보하는 자들에게도 더 많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씨를 챙겨주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 목적, 이 결과에 우리가 욕심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마음으로 동기로 할 때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연보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좀 더 넉넉해지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큰 유익을 얻고 또 더 높게는 지금 선교 활동과 또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많은 교회들이 큰 유익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